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간 바벨론 땅에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이 재앙이 무엇 때문입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집대성을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날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다 모아서 이 집대성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록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난살이를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쓰여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아주 무식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율법은 무엇이냐? 이 구약 성경의 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도 이게 율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과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이 신앙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율법을 가르치기는 가르치기지만 이 잘못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거나 먹는다고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몸에 유익한 음식을 그것도 또 바르게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 율법 해석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됐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기릅니다마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할 때도 바로 잘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무작정 믿어서 안 됩니다. 무작정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시니까 이 자들이 입으로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따른다,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보니까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잘못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우셨습니다. 저건 잘못된 신앙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라, 되돌아서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 예언자들이 깨우치고 또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고치는 척하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깨우쳐도 안 되지,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안 되지.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인데 이게 도대체가 교회 다닌다고 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 때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많다 이거야. 이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언자들을 보내봐도 소용이 없구나. 마지막 할 수 있는 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말 텐데, 구원에 이르지 못할 텐데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뭔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예언자 보내서 얘기도 소용없으니 내가 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애아들, 독생자 애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 구원에서 멀어진, 이 하나님께서 절치부심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구원받는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고 또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바라시겠습니까? 그것을 바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도 뭐 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이라는 거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해도 안 되니까 이 마지막 날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니다. 바로 알아라. 바로 신앙생활을 해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마음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바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딱 보니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로는 아주 하나님을 크게 잘 섬긴다.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내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기도라는 건 뭐냐? 내 유익을 위해서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병 고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런 거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게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사장들 다 이거 하나님 이름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직업적으로 장로로 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자,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데 저거 신앙생활 아닌데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두개파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두개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생각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찬송하고 묵상하고 뭐 영적으로만 하나님. 예?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재미 보는 사람들, 성령 장사하는 사람들, 이 잘못된 신앙.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포도원에서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마라. 남겨놓고 따라. 또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귀퉁이는 비지 말아라. 이삭은 주지 말아라. 땅을 사고 팔 때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영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영적으로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참 좋은데 가서 사는 걸 보면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엉터리로.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에세네파다. 근데 에세네파는 이 사람들은 오늘의 이 성령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은 경건했습니다. 검소하고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은 이 신앙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경건하지도 못한다는 데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쭉 보니까 그래, 신령하게 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들의 이 삶이 일상에서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이 삶이 이게 복음적이어야 돼. 신앙적이어야 된다.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셋째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겉보기에 예배도 잘 참석하고 11조도 잘 내고 뭐 십계명도 계명도 잘 지킨다고 하고 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 뭐가 문제냐?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동떨어진 위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메마른 교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든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메마른 신앙을 가진 사람, 위선자의 삶을 사는 사람, 저 혼자 거룩한 척하고 저 혼자 믿음이 좋은 척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이 가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 이건 엉터리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네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젤롯 땅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혁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틈에서 잘하셨어요.
갈릴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근거지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의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통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 고통을 고난을 당하시는 거, 그것도 힘드셨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힘들으셨던 것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인데, 이게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입에는 하나님 달고 살고 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인데, 그걸 보시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이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난이 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것은 이런 잘못된 그것도 뭐 그냥 뭐 아주 하나님을 모른다, 뭐 불신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거야 뭐 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럴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가득가득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이게 아닌데 속상하시기 그지없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뭔가 신앙을 착각하고 산다, 이게.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거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려고 무진장 애를 쓰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올바로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예수님에게 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때로는 대들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토달고 적대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강변을 하고,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충돌하시는 거예요. 부딪히고 충돌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마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 마태복음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가짜 뉴스 만들고, 이게 무슨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신앙만 신앙이라고, 옛날부터 뭐 알았던 거, 누구한테 들었던 거, 그것만 신앙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속상하셨던 것이 뭔가, 기가 막혔던 것이 뭔가, 속 터졌던 것이 뭔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게. 네?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다, 당신 잘못 생각하는 거다. 어디서 옛날부터 들은 얘기인지 그거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예수님에게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 고난주간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요즘 쭉 내려다보시면서 가장 속상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뭐 교인들이 많이 안 모여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은 많이 모이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진 것 같지 않다 이게.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거 다 젖혀놓고 제 식으로 제 맘대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이제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뭐 20%라 그랬는데 요즘 통계해 보니까 15% 점점 교인들이 줄어갑니다. 뭐 저는 생각하기를 교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것, 가슴 아파하시는 것, 속 터지는 것 무엇일까? 우리들의 이 잘못된 신앙,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믿는 것. 저거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저거 바른 신앙이 아닌데 저래 가지고는 10년, 20년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구원받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 속상해했을 것이다. 속 터질 것이다. 그걸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했을 것이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시고, 왜 바로 안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복음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엉뚱한 신앙 가지지 말고,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신앙 고집하지 말고, 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시는 이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적반하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아십니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다가 그거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파멸에 이르는 것은 그만두고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딴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 성경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 딱 보니까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예수를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한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속상하셨던 것이 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보시고서 통탄해하시고 가슴치고, 야, 그게 아닌데,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닌데, 그러다가 너희들 구원 못 받을 텐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한다면 이거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죽이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된 신앙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 말씀 중심의 신앙,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잘 믿는가? 혹시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젤롯당 사람들처럼, 에스네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아닌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옛날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들 자신은 아닌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 혹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네 번째 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